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우리 말씀 또 듣기 전에 잠시 일부 본부 강단 말씀 조금 나누면, 본부 일부 강단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였죠.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7병이어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인 그 사건,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참된 기적, 그 얘기는 이 7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다,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계속 불평불만했지만 알고 보면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표다. 애굽에 왜 들어갔는지 이유를 알고 애굽을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러면 광야의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고 가나안은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기적의 시간표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두 번째 기적은 바벨론 기적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시간, 70년 포로 작은 게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로 40년 있었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보통 영향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죠? 지금도 뭐 외교 문제나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영향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이라니까요. 안 하고 싶고 안 겪고 싶었던 그 시간. 그런데 그게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그 시간이 진짜 기적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 그것을 알았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것을 알았기에, 에서도 그것을 안 사람들이기에 상관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와서는 다시 성전을 짓는 그 축복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마 속국 250년, 말이 250년이지 작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축복의, 진짜 기적의 시간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싫어하잖아요. 문제, 사건 외면하고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문제, 사건이 그냥 문제, 사건 아니다. 알고 보면 그게 진짜 기적이다, 축복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왜 그 얘기를 하실까? 왜 그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무능, 무능력, 질병, 혹시 고통의 시간표라면 그게 진짜 고통일까? 진짜 문제일까? 한번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진짜 이유를 알면 6월절이 보통이 아니란 얘기죠. 맥추절이 그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직 안 되었는데 이제 조금 가을쯤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이하겠죠. 그죠? 어떤 목사님은 맥추절 없애야 된다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그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또 계절적으로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데, 지금 한여름에 무슨 보리농사 뭐 걷어갖고 수확하는 때도 아닌데, 이스라엘하고 기후도 다르고 또 의미도 없고, 그 농사 지금 우리가 뭐 농사 짓는 농업 국가도 아니고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대부분 사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거 상관없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의 의미를 알고 보면 오늘 우리가 맞게 되는 이 맥주 감사 주일 그냥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는 여정 가운데 농사를 짓고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추수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 곁으로 드러난 것은 그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한 거거든요. 벗어난 거거든요. 그 가운데는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수백만 명이 그냥 수백만 명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때론 전쟁도 벌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또 먹을 것도 구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짐승 잡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맥주 감사하려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거둬야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광야길을 가는 중에 있는데, 이동 중에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맥주절의 진짜 의미는 보리 농사 지은 거 감사하다, 추수한 거 감사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지금도 기념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야 하잖아요. 맥주절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절기가 아니라, 그냥 추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그죠? 이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됩니다. 구약의 맥주절, 신약에는 오순절이죠. 그죠? 그러면 오순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약속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날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이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마가다라방에 모였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간표는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시기가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흐름이라니까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순절 날도 그래서 지키는 거고 맥주절도 기념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고 있는데, 그런데 맥주절 가운데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 주신 거죠. 그죠?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이 새 일을?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하리니 주셨는데, 그죠? 우리 보고 해란 얘기입니까? 제가 분명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해라 하셨다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유명한 권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라 이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오순절날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맥주절 누가 그 추수를 거두게 하셨습니까? 인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 새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일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말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맥주절 오순절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맥주절과 오순절을 분명히 알고 누리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는, 그 일을 누리는 그 일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받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본론의 말씀 들어가면 앞서 이사야서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많은 포로들이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이사야서 앞에 쭉 내용들이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너희는 바벨론 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신다니까요. 그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지 않게 하실 것임을,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임을, 진짜 황무지가 될 것임을 쭉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다르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중요한 인물이 다 잡혀가고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아이고, 더 이상 다른 거 볼 거 없고 완전히 망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 그게 이스라엘만 겪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망한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나라가 산산이 사라지고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잡혀가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실망하죠. 낙심하죠.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서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전도 선교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열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이 알려지도록,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 되어 있는 바벨론도 뭐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바벨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이스라엘도 너희한테 망했지. 그게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거야.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쓰셔. 그래서 너희는 쓰임당한 도구로 사용된 것일 뿐이지 너희의 능력, 너희의 잘남이 아니다. 바벨론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것, 포로되도록 한 것, 그것도 잠깐이다. 또 바벨론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그것도 잠깐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잠시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욥기 그래서 20장 5절을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데 쭉정이가 보인다고 바로 뽑아버리지는 않습니다. 자칫 알곡까지 뽑히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추수 때가 되면, 그 날이 이르면 알곡과 쭉정이의 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곡은 천국국간으로 쭉정이는 영원한 불로 절대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거덩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좀 안 된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흑암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 사건도 끝이 있습니다. 어려움 혹시 겪고 있습니까? 그것도 끝이 있다니까요. 악인이 지금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선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어렵고 약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운명, 흑암 세력의 결과는 마태복음 7장 26절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그들은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성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결국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처럼 악인은, 흑암 세력은, 사탄 마귀는 결국엔 실패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복음 받으셔야 될 분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들이 다 가진 것 같고 더 이상 필요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성입니다. 허상입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아도 복음 갖고 있기에, 복음 속에 있기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축복 누리도록, 이 귀한 언약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죠? 제 기도가 틀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그들이 잘 나가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또 떵떵거리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안타깝고 불쌍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지금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사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실패하거나 망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강해 보이고 흑암 세력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조만간 반드시 그 흑암 세력은, 그 악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그래서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은, 그들은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신다. 그날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세일이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먼저 이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과거가 사라집니까? 없던 게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죠? 이 말씀이 과거를 망각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슨 말이냐? 과거의 상처, 불신앙, 잘못된 것들에 아직도 빠져있지 말고 영향받지 말고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그래 옛날 것 있지, 과거 것 있지, 아직도 사실 그래 남아있지. 그죠?
자꾸 우리가 돌아가기도 하죠. 그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아이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아직도 그게 내가 그렇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는 거라니까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일들이 없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까맣게 지워버려라. 그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에서 믿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너로는 안 되지. 너는 부족하지. 너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 하지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나리니 오늘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발판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축복으로 기회로 바꾸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어렵고 힘든 무엇인가가 내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고 새 일을 행하라 했으면 더욱 무겁고 어렵기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억 말고 생각 말라. 내가 그렇게 될 만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아직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남아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오늘 일부 강단 말씀 가운데 류 목사님도 한때 하나님이 안 믿겨졌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은 되어지지 않는 것 같더랍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유 목사님까지 그 정도 되시는 분도 기도해도 왜 응답은 안 되는 걸까요? 알고 보니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때는 무슨 기도했냐? 돈 달라 기도하고, 그죠? 성공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당장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당장에 돈이 막 몰려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현장을 열어주셨고 중요한 전도 선교의 길을 여셨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육신적인 기도였는데도 그 모든 기도도 사실은 그 결과로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의 조그만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게 없더라.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오히려 더 완벽하게 더 좋게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그죠? 그걸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표현하시잖아요. 가끔 어린아이가 1억 달라 그렇게 하면 부모가 능력되어도 1억 주겠냐? 그게 복이 아닌데 오히려 그 아이 죽이는 길인데 망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주겠냐? 진짜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부모 같으면 그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새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16절에 보면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에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이 글이 쓰여진 당시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의 생각으로는 너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상상 못할 너희는 그냥 밥 달라 기도하지 옷 달라 기도하지 성공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할 그 새 일은 진짜 엄청나고 대단한 거다. 너희들 바다에 길 낼 수 있냐?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바다에 물 속에서 길 낼 수 있냐? 근데 그걸 내가 하겠다. 광야, 즉 사막,
그 사막에 강이 생기도록, 강이 흐르도록 내가 만들겠다. 잘못 들으면 불신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 진짜 안 믿기면, 이것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해도 안 되는, 상상도 안 가는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그거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신다니까요. 그죠? 이 기적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시대가 발전해서 저 해저 밑으로도 터널도 뚫는다니까요. 길도 낸다니까요. 그죠? 사막에 강 당연히 나 있죠. 바다와 바다 사이를 다리로 연결하고 오만 것 다 한다니까요. 그죠?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한다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변할 거야. 변할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이 문제 해결 절대로 못 할 거야. 안 고쳐질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죠? 모든 것들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이처럼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줄곧 안 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셨던 그것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아무리 바로 하고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예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이것을 진짜 아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시작도 끝도 아는 자입니다. 답을 이미 가졌습니다. 이걸 진짜 본다면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 방황할 이유 없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이니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일부 강단 가운데는 그래서 진짜 이유를 알면 감사할 건데 사람들이 감사를 못한다. 감사를 놓치고 있다. 그죠? 오늘 우리 강단 가운데 주신 말씀에는 그러니 찬송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거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평 들으려고 우리의 불만족을 들으려고 우리의 불신앙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도 하나님의 보호에 감사해서 존경한다니까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능력으로 채우심에 감사하고 찬양 올려야 합니다. 진짜 이것을 가졌으면
찬송 드리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그냥 몸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육신적으로 잘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라는 얘기입니다. 드릴 이유가 있고 그 드리는 것이 우리의 희생이 아닌 헌신이 아닌 사실 축복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성전이고 나 자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 권사님 그 안에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시라니까요. 그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자꾸 불안, 염려, 초조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내 것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누가 나를 범하고 침범하고 무너뜨리고 흑암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배경이 이미 지옥이 아닌데 분명한 오늘의 말씀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다른 것 아닐 겁니다. 나의 유익이나 동기 때문에가 아닌 생명 가졌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살아나기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플랫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인 거라니까요. 그죠? 그 일 속에 있기에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플랫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기에 반드시 우리 또한 그 역할, 플랫폼의 그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뜻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재앙받는 이 시대를 보고 지키는 파수망대의 역할을 다른 이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플랫폼뿐만 아니라 파수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역을 나와 만나는 모든 만남의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파수망대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파수망대에 되실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는 나라니까요. 그죠? 내가 그 일들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길 원하시고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길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그 파수망대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 마음,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나가는 그 가운데 모두를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곧 WRC가 다가오죠. WRC의 세 가지 주제가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니까요. 그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 누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신다니까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의 지금 상태, 상황, 여건, 환경, 또 혹시 문제 속에 있다면 그것 상관없이 언약 속에 나아가면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리니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흑암 세력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아무리 강해 보이고 지금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 사라지고 결국 무너지고 결국 떠나갈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상처 속에가 아닌 잘못된 것 버리고 온전히 복음을 붙잡게 하소서. 온전히 언약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참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이것이 맥주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과거 맥주절, 오순절뿐만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이 언약 속에 나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